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런 대로 착하게 살고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입니다. 딸 셋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역의 유지로서 재판에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극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극한 압박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털썩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견디지 못할 질병까지 다가와서 이 질병의 강한 통증 때문에 잠도 잘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루쳐 왔지만 이들은 도리어 절망에 처한 친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가 욕을 하며 떠나버립니다. 종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극한 압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박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어서려고 몸부림칩니다. 문제는 몸부림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죽음 앞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무너져버린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인들도 가장 친한 친구들도 가족들도 없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똑같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주인공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금 아들 7과 딸 3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갑절이나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지난 때만 더 큰 부자로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압박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 장막과 재정의 문제들, 결혼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무슨 압박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전쟁은 죽음이냐, 노예냐, 승리냐, 전리품이냐로 나눠지는 극한 환경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이 전쟁의 국민들은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극한 압박입니다. 인생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극한 압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52년경부터 주전 798년까지는 가나안 땅 전역을 휩쓴 혹독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는 반란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너무도 곤핍하였고 핍절하였으며 전국은 극도로 혼미했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틴 이 북동부에 위치한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 침입하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는 아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극한 압박이 다가왔고 어떻게 할 수는 또 없었지만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나라는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다면 나라는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 근근히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마 북이스라엘 참상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한국전쟁이라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국가에서 벌어진 전쟁에 20여 개국에서 파견한 병력까지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함께 전쟁을 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독립국 93개국 중 60개국이 남한에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중국, 러시아, 주변 나라, 공산국가가 지원했죠. 3년간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는 현재 밝혀진 것만 국군 60만, 유엔군 약 200만, 전쟁 비명인 약 30만, 전쟁과 약 10만, 이산가족 약 1000만, 당시 남한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은 전쟁 말만 나오면 긴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엄청난 전쟁의 압박감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길목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람은 복병으로 먼저 기습하여 북이스라엘 쳐서 승리로 이끌려고 했지만 기습하려는 곳마다 먼저 북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습으로 먼저 흐트러 놓고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습작전을 펴서 하여도 이미 그곳에 방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가 말해놓은 것처럼 방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람왕은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집에 책장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 관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왕의 모든 계획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곳으로 군대를 보내 대비하라고 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 본문에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압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문제 앞에 압박 앞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렵고 풀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누구에게도 두려움이나 무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참 어려워, 이 문제는 참 쉬워, 이런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의 분야에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처했다면 그 의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이 의사의 한계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소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충전히 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아무리 나눠줘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이나 한숨 쉬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나 말기암이나 파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 즉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해결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적인 질병이 다가오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오면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질병이나 재정이 나올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항상 몸이 쑥쑥 쑤십니다. 이런 질병은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 능력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생긴 문제나 질병이 닥칠 때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질병인 만성적인 그냥 보편적인 질병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할까요? 했다 할지라도 잘 낫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치명적인 질병도 만성적인 질병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다가온 어떤 압박도, 극한 압박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극한 압박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왜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극한 환경이 다가올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극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가온 압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질병을 통해 다가온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입니까? 또한 직장의 상사 때문입니까? 어떤 압박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는 어려운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는 문제의 종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상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처리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창조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성령 오셔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자의 사환처럼 보여진 환경에 지레 겁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자만 제거하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에 기습하여 둘러싸버립니다. 이제 엘리사 선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한 그물처럼 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환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의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본문이 등장한 사환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도 큰 압박이 가해지면 자연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사환은 이 상황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소리칩니다. 물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압박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이 사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칭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목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왜요? 너무도 막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도 실망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실망할 때, 목사님에게 실망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말에 실망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대 압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초점의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압박이 다가와도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마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압박감을 지어가고 즐거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들 눈을 감기게 하고 아람 군대 모두를 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와서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포로로 잡습니다. 이들을 또한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여십시오. 이미 오셔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극한 압박이 왔다면, 이런 압박이 온다면 이미 압박이 오기 전에 오셔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즉각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의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의지하십시오. 이때 다가온 극한 압박도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압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압박은, 극한 고난은, 극한 압박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눈을 돌릴 때 다가옵니다. 물론 눈을 뜨고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만약에 눈을 돌렸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다시금 우리를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가온 압박, 걱정, 근심, 미래 계획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세우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어떤 압박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